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오직 그 사랑이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영혼이 그 사랑 위에 서리. 예수이야 힘이 그뿐인데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품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이름 너무 주소서. 그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이름 너무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으로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를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으로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의 은혜를 보내.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만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님을 주 안에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니라. 아멘. 미국의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플리마켓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벼룩시장.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한 여성이 벼룩시장에서 플리마켓에서 한 그림 액자를 구입합니다. 사실은 그 그림 액자가 담겨있는 상자에 있는 인형을 구입하려고 같이 묶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그림 액자를 구입합니다. 그 액자의 가격은 $7였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대략 7, 8천 원, 만원, 9천 원까지 가량 만원 되지 않은 돈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 인형 때문에 구입했기 때문에 창고에 처박아 뒀다가 그 그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액자에 어떤 그림을 넣어두려고, 사진을 넣어두려고 창고에서 그 액자를 꺼내서 이제 새로운 그림을 넣기 위해서 뜯어야 되죠. 뒤에를 보니까 실이 돼 있어서 실을 뜯으려고 보니까 또 마침 또 실에는 1년 번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싸게 주고 샀는데 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에 1년 번호도 있어? 뭔가 의심스러운데? 라고 생각되어서 그 그림을 감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감정 결과는 1800년대 후반 프랑스 대표적인 거장 중에 한 명인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 우리가 앞에 이름 잘 모르는데 르누아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르누아르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그 추정 가격이 대략 10만 달러, 약 1억 2천만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다고 해요. 이게 2012년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냥 벼룩시장에서 아무도 안 쓰는 것 같아서 자기도 필요하지 않는데 다른 것 때문에 아주 싼 값에 구입했던 이 물건이 이렇게 놀라운 값어치를 가진 물건이었다라는 게 재발견되었어요. 이렇게 성경 역사 가운데도 보잘것 것 같았는데 요즘에 재발견되는 그런 재평가되는 한 인물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바로 도마입니다. 우리가 이 도마를 재평가해 볼 때에 우리는 흔히 도마를 부를 때 따라오는 별명이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제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붙여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마를 재평가해야 한다라는 목소들이 오늘날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장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도 아니고 저 또한 이를 100% 수용한다, 동의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시각도 있고 혹은 우리 가운데 놓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저평가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간과해온 모습이 있지 않을까? 혹은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돌아보지 못한 부분들은, 미흡한 부분들은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재평가해 볼 수 있고 재고찰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4복음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 외에 외경이라고 하죠. 정경에 들지 못한 정경에 들기에 부적합한 그런 하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그 외경 가운데는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마복음의 그 도마가 오늘 성경에 있는 그 도마가 맞습니다. 이 도마복음은 장이 없어요. 절로만 114절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독특한 문서입니다. 왜 절로만 나누고 장이 없냐 하면 장으로 특별히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어떤 사건의 흐름이나 아니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포함한 등장인물들이 있고 이야기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바뀌면 장이 바뀌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가 있고 주제가 끊기면 장이 바뀌거나 이렇게 장절이 나눠지는데 이 마가복음은 이런 사건이나 장소의 시간의 전개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격언들이 이루어져 있고 제자의 질문이 있고 그에 따른 예수님의 응답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격언들로 쭈루루 이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장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격언들로 인한 그냥 절로만 114절로만 이루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건 왜 도마복음이 정경에 들 수 없는가? 이거 아니겠어요? 정경에 들어가는 기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맞고 이것이 부적합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 성경에서 있어서 그 구원에 관한 교리를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복음에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깨달음에 의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마복음을 보다 보면은 전문을 다 보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도마복음 검색해보면 그 전문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읽다 보면은 깨달음으로, 알므로, 지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여지를 주게 되는 구절들을 도마복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경에 들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단으로 규정된 그 세계관이 있는데 영지주의라는 거 아시죠? 영지주의 세계관과 이게 닮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경에 들지 못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복음서가 정경에 들 수 있었던 그 증거가 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각 성경이 각각의 시각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각 복음서에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이렇게 각각의 시각으로 묘사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각각의 시간들과 공간들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에 이야기들을 품고 있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증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각 그 사건에 대한 증인들을 따로 불러서 모아서 취조를 하죠. 면담을 하죠. 그러면 각자의 의견대로 말하는 그 디테일들은 다를 수 있지만 중심적인 사건의 흐름은 동일하게 나타나잖아요. 이 내복음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복음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건의 장소나 시간들 이런 기록들이 빠져있고 그냥 마지막에 중심 격언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복음이 정경에서 빠져있는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마는 이단인가? 도마복음은 이단적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또 특히 도마복음을 도마가 썼다라고 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 도마복음 서론이 이거예요.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디두모, 유다, 도마가 기록한 비밀의 말씀들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 외에는 이걸 도마가 썼는지 아니면 도마를 추종하는 한 그룹이 썼는지 도마가 세운 교회에서 사람들이 썼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복음의 것을 사람들이 외경으로 아예 전혀 다른 어떤 이단시하지 않는 이유는 도마복음에 나열된 그 격언들이 사복음서의 상당 부분, 대다수 포함되어 있는 말씀들로 도마복음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로, 제자들과 나눈 말씀들로 그 말씀들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마복음을 우리가 그래, 이단이다라고 분명히 할 수 없는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도마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은 없지만 그 마지막 결론 부분, 그 교훈 부분에 다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사복음서에서는 이런 이야기, 이런 어떤 비유들을 통해서 결론은 이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앞에 사건의 전개를 빼버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이 이거야 하는 그 말씀만 도마복음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말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습니다. 저는 직분을 뭘 받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무슨 봉사를 몇 년 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유명한 어떤 이름이 있는 영성훈련을 받은 몇 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보면 왜 저런 이단에 빠졌지? 이단의 교리를 보면 분명히 다른 건 아는데 왜 저 사람들은 이단에 빠졌지? 저 사람들 뭐가 부족한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유명 대학교의 교수들, 이렇게 지식인들도 이단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도마를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봤는데 아직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도마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났지요. 도마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데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한 이단들이 많았잖아요. 교회들 가운데 이단들이 생겨났잖아요. 도마는 그것들을 염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기 싫어서 더 큰 좌절로 사람들 공경에 빠뜨리기 싫었기 때문에 도마 가운데서는 확실한 어떠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확증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그 못자국들을 내가 보고서야 예수님 이걸 내가 확증하겠다라는 조심스러움이 그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훗날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도마가 우리 대신 의심해 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확증을 통해서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있었는데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도마를 조금 너무 저평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도마의 믿음도 우리가 재조명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돼 봅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라고 확신하신다면 다시 한번 그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혹은 저자는 정말 부족한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 교우들이 있었다면 그들의 장점은 또 있지 않나, 그들의 모습도 더 빛으로 비춰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왜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 속에 도마의 새로운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돌아가자라고 하죠. 그러자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지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은 그쪽으로 가는 걸 반대하죠. 유대인들이 우리 돌로 치려 했는데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위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만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도마는 다른 말을 하죠.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다른 이들은 다 만류하고 있는데 도마만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제자들이 현생에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도 그랬고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오신 예수님인 줄 알고 오해하고 예수님을 쫓아갔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현세의 어떤 부귀와 영화와 또한 로마의 그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지금 여기서 죽어도 괜찮다. 주님이 죽으러 간다면 난 죽어도 괜찮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이 도마의 믿음을 저평가해서는 야빠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마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도마복음에는 다른 이야기는 없고 격언들만 있어요. 이런 격언들만 있는 도마복음에 장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핵심만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에 약간 있다면, 아니면 우리의 믿음에 좀 갈라진 틈이 있다면 도마복음은 그 틈들을 메꿔줄 수 있는 순간접착제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정말로 내가 주님을 알고 있나, 내가 주님의 그 믿음을 잘 따라 살고 있나, 우리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빗줄기에 바위가 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서도 세심한 배려와 그 믿음을 점검해 보려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상상 속으로 환상 중에 그렇게 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보고 듣고 또 그 말씀을 바탕으로 예배하려고 할 때에 건강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성도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해서는 도마와 같이 이렇게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돌다리를 짚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차원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또한 그 가운데서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